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참 어른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무엇보다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좋은 어른을 많이 만났던 것, 참 그것이 참 감사할 일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도덕 선생님이 지금도 참 기억에 이렇게 많이 납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축구를 하다가 한 친구가 안경이 다른 친구가 찬 볼에 맞아가지고 떨어져 깨져버렸어요. 안경이 부러진 친구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 시간이 도덕시간이었는데 참 억울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참 답답해서 그랬는지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그 공을 찬 친구에게 안경값을 내가 물어달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선생님께서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그 맨 앞자리에 있는 앉는 그 학생에게 모자 좀 달라고, 그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모자 쓰고 다녔잖아요. 모자 좀 달라고 그러더니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너희들이 공을 차다가 친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으니까 우리 좀씩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돌렸어요. 애들이 주머니에서 뭐 동전을 꺼내갖고 이렇게 그 모자에다 넣었는데, 한 바퀴를 돌고 이제 선생님께 다시 왔습니다. 모자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신 선생님께서 당신의 주머니에서 또 얼마를 거기 안에다 넣으시더니 그 안경 부러진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것이면 안경 다시 사는데 도움은 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좀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뒷자리에서 그 모든 과정을 딱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참 중학교 1학년 어린 나이지만 제가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나도 저 선생님과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분처럼 저렇게 어른이 되고 싶다. 우리 사회는요, 이렇게 감동을 주는 참 어른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반드시 그 어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참 어른이 어른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죠, 그죠?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가지고 어른 대접 잘 안 해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른보다 꼰대가 더 많은 시대라 그렇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꼰대 소리를 듣는 나이가 되어서 종종 제 자신에게 이런 물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꼰대인가 어른인가? 누군가 보통 이게 꼰대질을 하는 사람들은 5가지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본인의 과거 얘기를 하면서 요즘 세대를 비하하는 행위를 한다. 이게 꼰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무작정 반말을 하는 행위. 세 번째는 어리거나 후배가 굳은 일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게 다 꼰대질이다. 네 번째는 본인보다 어린 사람들이 본인의 뜻대로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쓸데없이 설명을 길게 할 경우. 말이 많으면 꼰대질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인데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통 꼰대는요,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해요. 꼰대의 육가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뭘 안다고?
왕년에 어딜 감히 어떻게 나한테 내가 그걸 왜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이 꼰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꼰대라는 말이 선생님 윗사람을 사실은 이렇게 속된 말로 부르는 그런 말이 되어서 참 듣기 거북한데, 근데 어느 목사님께서 꼰대와 어른을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이게 귀담아 들을 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꼰대는 이미 도달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고, 어른은 아직도 길을 가는 사람이다. 꼰대는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고, 어른은 공부하려 드는 사람이다. 꼰대는 일방통행의 사람이고, 어른은 쌍방통행의 사람이다. 꼰대는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이고, 어른은 무한한 진리의 세계에 열린 사람이다. 꼰대는 자기를 절대화하는 편협한 사람이고, 어른은 자기를 상대화하는 겸허한 사람이다. 꼰대는 삶의 다양성과 다층성에 눈뜨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른은 삶의 다양성과 다층성에 눈뜬 사람이다. 그 TV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도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방송을 볼 때, 그 우리가 참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꼰대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꼰대를 방지하는 5개 계명이 있다. 이 5가지 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면서 정리하면서 얘기해 준 것이 생각이 납니다. 5가지가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2번째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참 많아지는데, 3번째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내가 내 경험으로 그때는 맞을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새로운 시대야. 지금 내 경험, 내 생각 가지고 지금 그대로 산다는 것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4번째는 말하지 말고 듣고, 답하지 말고 묻자. 이건 말하기보다는 자꾸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사건건 답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게 어른의 모습이다. 마지막 5번째는 존경은 권리가 아니고 그건 성취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야 될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꼰대짓 하면서 어떻게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겠죠. 어른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어원적으로 어루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어루다라고 하는 동사의 뜻은 바로 뭐냐면, 남녀가 결혼해서 관계를 맺는 것을 어루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른은, 과거에는 결혼한 남녀는 다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구한말 그 최남선 선생님이 이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재해석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어른이라고 하는 말은 얼에서 나온 말이다. 무슨 얘기냐? 얼이 있는 사람, 그 정신과 혼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해석을 하신 분이 최남선 선생님이십니다. 참 그게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구원해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정말 뚜렷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거 바로 뭐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목표로 그것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얼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고 그 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뭔가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정말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나가는 그 어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제도가 바로 뭐냐면 제사장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두신 목적은 제사장을 통해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제사장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을 시브리어로는 코헨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근데 이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 있는 게, 이게 그 동사 칸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칸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예시하다, 예증하다, 또 예보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 제사장은 한 성읍에 거주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땅을 받아가지고 땅을 경작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하나님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읍에서 그 성읍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어른으로서의 본을 보여주고 예시해주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예보해주고 예증해주고 예시해주는 그런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주게 하신 거예요. 이 역할이 참으로 힘든 일이고 따라서 존경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 성읍의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을 먹여 살려라, 그런 의미에서 땅을 주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특별히 그 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어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보다 더 특별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1년에 한 차례 백성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자기 어깨에 다 들쳐매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다 아뢰고,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다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큰 어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그만큼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향해 나가서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른 삶인지를 자기의 삶으로 또 가르침으로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큰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 거죠. 자, 이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일반인들보다 더 성별되고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받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아무나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시체들도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특히 대제사장일 경우에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했어요. 왜? 장례를 치르려면 시신을 만져야 되는데 대제사장은 거룩히 구별되는 그 큰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자기 부모가 돌아가도 장례를 못 치르도록 했단 말이죠.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될 자리가 이 대제사장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최초로 부여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었어요. 이 아론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최초로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아론이 성경의 역사의 무대에 언제 제일 처음에 딱 등장하게 되냐면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그 애굽 땅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 소명을 주는데 모세가 처음에 그걸 거절을 합니다. 이유를 대요.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 저는요 입이 둔해가지고 제가 말발이 약해가지고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이런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그 핑계를 대면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거역을 합니다. 거절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모세야,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 아론은 참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냐? 내가 그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삼아줄 테니까 아론과 함께 가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셔가지고 모세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런 걸 보면 아론은 참 말을 조리 있게 잘 했던, 언변이 탁월했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은 이게 뭔가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아론이 참 말을 잘하는 지성적인 사람이었구나. 뿐만 아니라 아론은 사실 모세가 자기보다 3살 어린 동생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지도자로 삼을 때 이 아론이 3살 위의 형이지만 그러나 동생 모세를 지도자로 섬깁니다. 아주 잘 섬겨요. 자기는 대언자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면서 동생을 지도자로 잘 섬겨줍니다. 그런 걸 보면 또 아론이 참 그 인격됨이 훌륭했구나. 내가 어떻게 동생을 섬겨? 이럴 수 있는데 아론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동생을 잘 섬깁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이름의 뜻이 높은 산, 높은 고상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아론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고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참 아론이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선택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의 큰 어른으로 부름받기 전에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큰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예요. 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 그냥 광야 길을 가가지고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자, 그 시내산에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머뭅니다. 왜 1년 동안 머물게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동안 여기 와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말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되려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거기서 머물게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말씀을 쫙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청사진을 쫙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용서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를 구하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데 그 제도가 바로 뭐냐면 제사 제도예요. 제사 제도.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 제사 제도에 대한 청사진까지도 이 1년 기간 동안 다 주셔요. 자,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려야 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소에다가 또 제사를 드리려면 뭔가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막을 세워야 되고, 성막을 세우려면 어떻게 세워야 되고, 성막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계획과 마스터 플랜을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쫙 다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고 나서야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머물게 하셔서 그걸 하게 하셨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게 직접 말씀하시고자 모세와 백성들 다 모으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 시내산이 막 불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막 임해가지고 막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십계명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들은 말씀이에요. 자, 십계명 말씀을 듣는데, 이 10가지 계명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백성들이요, 겁에 질려가지고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음성에 압도당해가지고 더 이상 들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간담이 선을 하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직접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백성이 이렇게 요청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그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서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다 함께 들었던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 새겨서 주셨는데,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 직접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 시내산 밑에서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론과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다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어긴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을 어겨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 금송아지 우상과 그 앞에서 춤추는 백성을 보고는, 야,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자마자 그 말씀을 이렇게 어기다니 너무나 실망스럽고, 너무나 막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거룩한 분노를 끌어안고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돌판,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깨버린 거예요. 그게 뭘 상징하냐면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니, 너희가 이렇게 죄를 져서. 그런데 왜 산 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정황은 이랬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동안 모세만 바라보고 쫙 왔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언해가지고 계속 이끌어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40일인지 더 이상 있을지, 또 아니 모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모르는 상황에, 지도자가 없는 이 상황에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들이 그 두려움에서 오는 그 어떠한 절박함으로 아론에게 이 무리들이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이,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무리들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는,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순간 그
이 두려움에 압도당해가지고 아론에게 야 일어나! 우리를 위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우리가 지금 지도자가 보이질 않았고 이거 두려워 죽겠는데 뭐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좀 안정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럴 때 아론이 딱 나서서 정말 어른답게 지도자답게 무슨 말이냐 그것을 제대로 깨우쳐주고 그리고 용기를 붙들어 주면서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될 이 아론이 오늘 지금 엉뚱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뭘 합니까? 그 백성들의 두려움에 압도당해가지고 아론조차도 동요가 돼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신상을 만들자. 자, 가서 금고리, 금붙이, 장신구 다 갖고 와라. 이게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순간 여러분 아론과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저버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에 압도당해서 그 두려움과 불안의 틀에 금부치와 장신구를 부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금송아지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저는 아론의 종교라고 그냥 일명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아론의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어떤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냥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이었어요. 이게 아론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을 떠난 것일까요? 하나님을 배반한 걸까요? 저는 아론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있으면서도 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로 만들었던 이 큰 죄를 저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아론 종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런 아론 종교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어 나가는 인내와 기다림의 영성과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못 견디는 거야. 내 시간에 하나님이 맞춰줘야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뭔가 이게 보여줘야지. 견디지 못해요. 나의 시간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불안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서 인위적으로 뭘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종교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집착하고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아론의 종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은 그냥 없는 것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보이는 것을 자꾸 거짓으로 만들려고 해. 과장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종교예요. 근데 인간이 여기 잘 넘어가요. 세 번째 특징은요,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의 그릇을 자꾸 버리라고 하는데 이 아론의 종교는 우리의 욕망의 그릇을 자꾸 크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자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론의 종교는 성경에 등장한 최초의 이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종교는 가짜이죠.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입니다. 아론의 실수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거룩한 분노를 느낀 모세는요,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금송아지를요 갈아가지고 그 물에 타가지고 다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이지파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들에게 칼을 들게 하고 그 칼로 이 죄에 직접 가담한 사람들을 다 처단하게 합니다. 이때 3,000명이 죽어가요. 그러고 나도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아가지고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줘요. 그 용서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시죠. 그걸 들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서 40일 밤낮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다가, 그리고 십계명 돌판 용서의 증표로 그걸 다시 들고 내려오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론의 이야기에서 여기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허물을 갖고 있는 이 아론, 엄청난 큰 실수를 저지른 이 아론, 근데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큰 어른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되어서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로 이 세상의 어른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어른이 필요해요. 반드시 어른이 중요합니다. 이 어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거예요.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지 그것을 본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서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입니다. 이 땅에 작은 예수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런 어른의 역할을,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자격이나 있습니까? 아론처럼 우리도 그렇게 엄청난 큰 실수를 한 죄인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아론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어른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한 그와 합당한 복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이런 엄청난 실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아론을, 그러나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대대로 그 대제사장의 반열을 이어나가도록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끌어안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는 정말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또 입술로 그것을 증언하는 그런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중보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제사장이요 어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사회에 평강의 은혜와 형통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런 어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